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처럼 저희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실 것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약 성서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계시를 더욱더 깊이 마음에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읽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셨던 방식 그대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읽었던 그 시각으로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야 이 말씀이 저희의 삶의 뿌리가 되고 저희의 삶의 빛이 되고 저희의 삶의 힘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저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으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제 마가복음 서론이 끝났습니다. 마가복음 서론이 여기 보면 복음의 시초 해서 이제 마가복음 서론이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마가복음 전체의 어떤 뭐랄까요, 시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고요. 이제 어떤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광야에서 받으신 그것으로 이제 1차 끝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의 본론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때가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세례 요한이 잡힌 후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은 사형을 당하죠. 그죠? 세례 요한이 잡히고 이제 메시아의 올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사역이 끝나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고 세례 요한이 사역이 끝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걸 아셨죠. 당신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말씀하여 주셨던 종말의 때가 되었다. 이제부터 이제 종말의 시작이죠. 그리고 종말의 그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종말의 시대가 이제 끝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거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예수님의 백보자 앞에 모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그때까지 지금으로 따지면 뭐 2000년 혹은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때가 이제 종말의 때죠. 또한 구원의 때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고 이제 끝없이 부르시는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때고 그래서 그 때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요한이 잡히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히는 것을 보시고 때가 찼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무엇을 하십니까? 복음을 입을 열어서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거를 이제 오늘 알게 되고요. 그러면 앞부분에 이제 그 어제까지 배웠던 그 부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어떤 배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그 로마 시대 때도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 복음이라는 단어, 성경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단어 똑같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도 사용되고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로마의 황제가 다시 태어났다든지 로마의 황제 될 사람이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로마의 황제가 이제 그의 통치를 펼치면서 백성에게 뭐 선물을 하산다든지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전리품을 백성에게 나누어 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백성에게 공포하면서 그 공포하는 말을 황제의 권위를 가진 그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이 사실은 사도들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니고 또 뭐 목사나 뭐 장로나 이렇게 교회에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입을 열어서 전파하신 분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에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그 지난주에 그 설명을 다 못하고 내려갔습니다. 앞부분에 이제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왕의 대관식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대관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시편에 보면 왕의 시편이라고 부르는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배경인가 하면 당시에 구약 성경의 표현에서도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을 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을 하는 그런 어떤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은 처음에는 아니었고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을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정의 타협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왕을 통해서 내가 통치하겠다. 사실은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애초에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양보하셔서 왕을 허락하시고 왕을 통해서 내가 통치하겠다. 왕에게 내가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또 너희를 재판할 수 있는 지혜까지도 주어서 이 왕을 통해서 내가 통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왕 옆에 선지자들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알려주시고 이런 식의 우리가 아는 그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사울 왕 이후로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가장 그 시편 가운데 우리가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 하나가 있죠.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이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이제 진행되는 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시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메시아 시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이 있지만 저 인간의 왕보다도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언젠가는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시편 2편을 시편 2편뿐만 아니라 그런 시편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 소망의 방편으로서 시편 2편을 읽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지금 그들을 다스리는 왕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언으로서 앞으로 오실 그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유대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을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성경마다 다 다른데 여기 제목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여기 그 구약 성경 805페이지인데요. 시편 1편 보면 이 제목을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아들의 다스림에 되어 있죠.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왕의 통치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예언으로 봤습니다.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이사야의 예언처럼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임재하시고 또 하늘로부터 소리를 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심으로써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입으로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시는 장면이죠. 그러면 이 왕은 어떤 왕이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왕이 어떤 왕이냐? 1대 왕은 누구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임명하신 최초의 왕. 네. 정답을 이야기해서 제가 갑자기 당황스러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1대 왕은 사울 왕이 맞죠. 하지만 하나님의 전체 창조부터 구원까지 이르는 전체 역사에서 1대 왕은 아담입니다. 네, 아담입니다.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그 말씀을 물을까요? 일대 제사장은 누굽니까? 첫 제사장 아담입니다. 네네. 나오네요. 네,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첫사람 아담이라고 그럽니다. 첫사람. 하나님이 인간에게 왕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처음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왕의 권세를,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아담에게. 다시 한 번만 하면. 일대 왕. 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사울이지만 예. 하나님의 전체 역사 속에서는 아담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담에게 권세를 주시고 모든 피조계를 다스릴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왕 아닙니까? 세상의 왕으로서 다스릴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권세를 스스로 반납했죠. 아담이. 그 역사를 아시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첫사람 아담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담과 관련해서. 예,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죠. 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여기 보면 성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예수님이죠. 지금 마지막 아담은.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에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라는 것이고 창세기의 그 과정을 이렇게 암시적입니다. 시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그 창세기 2장 7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죠. 주일학교만 나와도 아는 구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들도 흙으로 만드셨거든요. 이렇게 그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창세기 나오죠.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다른 동물들도 다 흙으로 만드셨다고 암시되어 있는데 사람이 다른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성령을 불어넣으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인간이. 육체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불어넣어졌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리고 하늘과 땅을 모든 동물들을 다스릴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첫사람 아담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어떤 의미로 아담은 일대 왕인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왕. 아담이 제 발로 걷어찬 거죠. 모든 게 이제 얼그러졌죠. 그리고 또 하나 일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대 제사장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참 재밌는 것은 이 창세기 기자가 이 창세기를 서술할 때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성전을 염두에 두고 모든 서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에게 주어진 그 에덴 동산을 돌보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히브리어 모든 단어들이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나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뭔가 하면 제 첫 성전이 어디인가 물을 때 그것은 에덴 동산이었다. 이렇게 답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거기서 그 성소를 돌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 일대 제사장은 누구인가라고 할 때 아담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의미에서 아담을 첫사람 아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는데 그 아담은 그 권리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누구한테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그 권세를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선포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의 왕, 마지막 아담이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이고 당부죠. 네, 그것을 사실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의 그 짧은 구절에서 사실은 다 말씀하고 계세요. 왕으로 임명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왕이 어떤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겼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시험에 실패했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시험 받는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은 시험에 대해서 승리하셨잖아요. 그걸 묘사하는 구절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르더라 하는 이 짧은 표현이 그 모든 것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네모박스의 설명을 보십시오. 설명, 그 밑에 그 13절 밑에 네모박스가 있죠. 그 설명을 쭉 보시면 유대적 관념에 따르면 인간의 타락 전에는 들짐승은 아직 사람을 따랐으며,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람에게 모든 피조개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으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의 명령에 복종했겠죠. 이게 유대적 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적 관점에 따르면 천사들은 아담을 수종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부여하신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이게 유대인의 관점이고 올바른 성경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오직 인간에게 부여된 명령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만 섬기면 돼요. 천사조차도 인간을 수종드는 그런 존재예요. 여기서 실패한 그 권자에서 스스로 내려가야만 했던 이 아담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승리하시고 이제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권세를 되찾으신 왕으로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모박스에 예수는 이런 현상이 다시 일어나는, 아담이 잃어버렸던 이런 권세가 회복된 의로운 분이시다 하고 관련 성경 구절이 쭉 있고, 왜냐하면 그는 마지막 아담, 고린도전서 15장 40으로서 시험을 이기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제 이 설명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마담은 단지 이제 뭐 성령 세례 받으시고 뭐 그런 세부적인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시험에 이긴 예수님이 뭐 이렇게 뭐 야, 참 신기하다 야, 그런 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역사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죠. 14장 그 1장 14절 15절에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시는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권위를 가지시고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가를 지금 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선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권위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는 자도 그 권위로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절한 자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제자들한테 위임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그분이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어떤 권세로 오신 분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앞에 구절에서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자 예수님께서 인식하시기를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인식하시고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계속해서 그 설명 부분에 나옵니다. 이제 별표가 나오죠. 복음도 나오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별표로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런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개념들은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시간을 내서 이제 좀 어렵더라도 뒷부분의 용어 해설 부분을 꼭 좀 찾아서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좀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보면 그 네모 박스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 1장 14절 15절, 오늘 방금 읽었던 그 두 구절 밑에 네모 박스를 보십시오. 여기 보면 설명이 조금 계속되는데요. 앞부분과 관련된 설명이라서 조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설명한 것들을 딱 한마디로 요약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종말의 왕으로 임명하셨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임명하셨죠.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앞부분에 우리가 보았던 10절과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새로운 피조물의 중심점으로 증명이 되셨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임명받으실 때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 안으로 임재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셨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담에게 주셨던 권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 읽어볼까요? 즉 피조물과 인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선포하실 수 있다. 되게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친히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제 인간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너희들을 친히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 선포를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친히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너희를 직접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기억하십시오. 가장 쉽게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록해 두시고 그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딱 적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자들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제일 이해하기 쉬운 핵심 단어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조금 모순과 어폐가 있지만 조금 쉽게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별표 요거를 영어 해설해서 꼭 찾아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나라 국가를 배우잖아요. 초등학교 요즘 초등학교 3, 4학년만 돼도 국가의 개념을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때도 그랬고.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국가란 무엇인가 할 때 우리가 많이 배웠고, 지금 우리는 어른이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국가, 나라가 무엇일까? 대한민국. 요즘은 반대한민국,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한민국이 뭐고, 국가가 뭐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뭐고, 국가의 3요소를 초등학교 때 요즘도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배웠습니다. 국가의 3요소 무엇입니까 하면 정답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누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의 3요소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면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친히 답해 주시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국민 주권 영토.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없으면 나라라고 할 수가 없죠. 5천만 국민 가운데 우리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으니까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영토가 있으니까, 그죠? 영토가 없으면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독도도 우리나라 영토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도 대한민국의 영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고 나라가.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네, 주권입니다.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헌법이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네,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주권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지 않고 다른 나라 정부나 다른 나라 국민에게 가져가게 되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망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빗대어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도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제시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영토가 없었습니까? 국민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잖아요. 주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게 이제 역사적인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뭐라고 있으면 그 주권이 여전히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국민에게 여전히 있었고 그 주권을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임시정부에 있었다라는 것이 헌법의 그 전문에 아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통성은 임시정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 시대는 일본의 국민이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은 그렇지 않다라고. 여전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었고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에 있었다라고 우리나라 헌법에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주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3요소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첫째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습니다. 국민이 있는 거죠. 두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영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땅이 이제 토지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처음에 이제 땅에 대한 축복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내가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주는데 너에게 이 모든 복을 주는 이유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부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보십시오. 이제 창세기부터 계속 땅땅땅땅 하다가 아브라함 땅땅땅땅 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과 효력에 미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나라랑 다른 그것이 여기서 나오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예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 이 복음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좀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고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이미 왔지만 온전히 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우리 눈으로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기쁘게 순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잖아요. 그 일이 빨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그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가장 첫 기도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개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중요한 첫 두 구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이 땅에 일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사람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란다. 그러면 너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첫 구절과 두 구절이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명령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기도의 의미도 좀 더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 그리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개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왔지만 지금도 오고 있고 확장되고 온전히 이루어질 나라. 그리고 종말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피조물들만 남게 되겠죠. 그 피조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한 모든 존재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지고, 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마지막 때이죠.
종말의 때이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너무나 기쁜 마음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그 소망의 때이고, 그런 큰 그림을 여러분이 좀 분명히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읽기를 바라고요. 여기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보면 일종의 뭐랄까요? 이렇게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어떤 구원과 관련된 논리적인 순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과 관련된 논리적 순서. 첫 번째 뭡니까? 잘 보십시오. 이 14절을 잘 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잘 보십시오. 회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짧은 구절들에 간결하게 이렇게 요약이 돼 있고, 이것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신학자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든 뭐 어떤 건전한 신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가르칠 때 말하는 어떤 구원과 관련된 것이거든. 굉장히 중요한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가 맨 처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 이전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선이 아닙니다. 복음 이전에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여정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영역에서 이 순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기는. 그러므로 이 짧은 묘사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렇습니다. 좀 하나님께서 이거 뭐 하나님께서 천국의 빗자루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쓸어 담는다고 할 만큼 좀 특별한 시대나 그 특별한 시기가 있습니다. 뭐 긴 시기는 아니죠. 보통 짧은 시기죠. 이거 또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우리 믿음에 믿을 만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하자, 우리가 정말로 요한 웨슬리 같은 그런 일들, 조지 휘필드나 우리가 믿을 만한 믿음의 선배들의 기록에서, 역사적인 기록에서 볼 수 있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진짜 회개하고 구원받기 전까지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또 구원받지 못하는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자각하고 또 지옥불이 심판받을 자에게 주어지는 지옥불이 마치 눈에 보듯이 그렇게 뭔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정말 자존심 강하게 평생을 살아왔던 지식인들도 정말로 문자 그대로 이 땅바닥에서 뒹굴었다고 그러거든. 울며 눈부림치면서. 그러면서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해서 또 구원의 기쁜 노래를 부르고, 우리 시편에서 가장 놀라운 찬양들이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흘러나오고, 또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왔던 자들도 이거는 뭔가 다르다는 걸 깨닫고, 내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어떤 고백들이 이루어지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다른다. 마치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재미있는 표현이죠. 실제로 어디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천국의 빗자루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쓸어 남는. 우리 시대에도 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거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짓거리를 합니까? 평양 부흥 100주년 회계 대성회를 잠실제권에서 여는 짓거리를 하는 거죠. 회개하려고 애를 씁니다. 쥐어짜고 난리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시대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베푸신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찰스 피니, 또 찰스 피니의 영향을 크게 받은 무디, 그 다음에 또 무디의 영향을 크게 받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 뭐죠? 위대한 부흥사, 우리 한국에도 와서 여의도에서 100만 명 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어떤 금요일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치유 대집회 그런 것들 광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흥 역사는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시기에 누구도 꿈도 꾸지 못하는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가까이 오십니다. 그걸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압니다. 다르다 뭔가. 공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그분의 통치를 직접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댄스장에서 댄스를 하던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 150명이 넘는 남녀들이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교회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루이스 붕 우리가 읽고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게 하시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의 부흥과 나 자신의 영적 각성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래서 뭐라고 기록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게 순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와 복음을 믿는 그 순서는 여러분이 그 아까 대답을 잘 하셨어요. 그죠? 회개가 먼저고 복음을 믿는 것이 나중인 거 우리가 잘 배웠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에게 가까이 오시고 그때 이제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 두려움 가운데 회개. 굳이 어떤 구원받는 그 과정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고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꼭 말로 표현하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보는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것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딱 펼 때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기대와 소망과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되 우선 제 마음에 먼저 오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이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 마음에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와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거 하나님의 다스림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꼭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순서 배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1순위, 그 다음에 회개 2순위, 복음을 믿는 거 3순위. 이거는 성경 전체가 계속 말씀하시는 그 굉장히 중요한 순서예요. 이게 구원의 주체가 인간인지 하나님인지에 대한 중요한 그 선으로 가릅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고요. 참된 구원의 역사들은 이런 바른 순서에서 나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걸 뭐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으면 여러분 자신의 구원의 여정에도 꼭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14절, 15절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을 만한 믿음의 선배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이 기록된 말씀으로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구원의 매뉴얼이요, 우리 구원의 인도자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성경이 아니면 저희가 때로 길을 잃고 헤매이기 십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말씀을 삼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밝은 계시의 빛을 저희의 마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가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서 살리는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희의 심령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을 읽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그래요. 저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도 하나님의 계시의 밝은 빛으로 들추어내시고 비춰주셔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빗자루로 저희의 마음의 죄들을 하나님께서 쓸어내버리실 수 있도록 저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저희들 마음이 점점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점점 더 온전히 순복하게 되고 그래 저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능력으로 안 되오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사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